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지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아니면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눈을 다들 동그랗게 뜨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요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큰 성으로 들었어요. 들었으나 못 들은 거예요. 들었지만 못 들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죠. 저 소리가 무슨 소리고 지금 무슨 말씀을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분이 뭐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이 젊은 나이에 33살 젊은 나이에 죽는다니. 더군다나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붙잡혀서 죽는다니.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난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기는 왜 죽어? 왕이 되실 건데. 왕이 되시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더 서열이 먼저냐?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해가지고 출세를 한 다음에 금이 환영할 것을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고향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냥 반가이 환영하고 그냥 막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면서 아 우리 마을에서 장관이 나왔다고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실망이 컸는데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다행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구운 생선도 한 토막 달라 해서 잡수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게 뭐냐? 여기 49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에 갔던 그 두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답답한 사람들이죠.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대화를 하실 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았다. 그런데 죽어버렸다.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다른 제자들도 두세 명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으면은 예루살렘에 좀 남아 있으면서 기다려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그러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럼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으면은 일이 어떻게 되는가 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라도 기다렸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요, 좀 똑똑한 제자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해가지고 갈릴리로 갈 텐데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엠마오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돌아간들 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가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왜 성경을 못 믿어? 그리고 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미련하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성에 거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자, 그러면은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그 후로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능력을 받을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게 몇 명이 모였는 거 아니?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1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요.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11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들,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 해서 120명.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요 엄청나게 큽니다.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를 할 정도였으니까.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지요. 그 다락방에 들어가 봤죠.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집이었어요. 120명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집이 컸으면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 그런데 여기 모여가지고 그들은 뭘 했느냐?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날에는 조금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날은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어? 하나도 재미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어? 어? 별로 크다 그런 말 안 하죠. 좀 이상하죠. 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뭐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혀 그 말은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만. 다른 거 안 하고. 물론 화장실은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근데 밥은 먹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밥을 거의 못 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120명 식사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들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으려고 그러지 누가 밥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밥 안 하려고 하겠죠. 나도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다들 지금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누가 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는 거의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성령이 임할는지 모르니까, 언제 능력이 임할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락방에서 단 한시라도 안 떠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성경에 보니까 열흘 동안이에요. 이 기도하는 기간이 열흘 동안을 아예 꼼짝 안 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뭐 한 10분씩 30분씩 이렇게 계속 조금씩 거기야 또 내가 30분씩 이거 조금이라고 하니까 또 아이고 나는 30분 하려면 나는 한참 걸리는데 목사님은 뭐 30분 가지고 조금이라고 하시네. 나는 10분도 긴데.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간 것이죠. 별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10분이 또 길게 느껴진다면 아직 기도의 맛을 별로 많이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근데 기도를 좀 하면서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하고 능력도 받고 그러고 나면은요 1시간 부족합니다. 기도할 때 1시간요 금방 지나가요. 몇 마디 하면 그냥 1시간 지나간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하면은 뭐 2시간 3시간도 금방 하지요. 어쩔 때는요 밤새워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6시간 7시간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성전에 와가지고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열흘도 하고 20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도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참 좋은 거죠.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 집중적으로 기도만 하는 거, 이때 엄청난 응답이 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놀라운 체험이 오고 엄청난 간증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중 기도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거, 이런 간증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일제 강점기 때 그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 틈에 들어가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잠깐 기도한 줄 알았대요.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엄청난 능력을 받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17일이 지나간 거예요. 17일이 지나간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20대일 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간 데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심지어는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구경하라고 왔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려져 가지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일은 정말 많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 집중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순절까지 기도했으니까 열흘 동안이란 말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다른 건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동안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귀에 들렸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려. 샤 하고 소리가. 그러면서 눈에는 불의 해가 갈라진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것이 보이더니, 그러니까 그 120명 머리 위에 막 빨간 불이 너울너울 막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머리카락은 안 타. 머리에 막 불이 내려와 가지고 너울너울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은 안 타. 뜨겁다고도 안 해. 이게 성령의 불이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맹숭맹숭하죠. 항상 뭔가 긴가민가 하면서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뜨거운 것도 없지, 열심도 없지, 확신도 없지, 어떤 체험도 없지.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러면. 그런데 여기 120명도 사실은 그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었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안 받았어요. 그전에는 맹숭맹숭했었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닫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참 예수님께서
속만이 썩었지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막 엉뚱한 소리하고 이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야, 누가 번째야? 누가 좌편에 앉아? 누가 우편에 앉아? 야, 좋은 자리는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진짜 속 썩은 거지요. 아무리 말씀으로 하셔도 그걸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을 썩으셨을까. 안타까운 거죠. 이러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지라.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능력도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이 이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체험이죠. 이건 일생일대에 이런 엄청난 체험은 이보다 더 큰 체험은 없는 거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나에게 성령이 진짜 임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인지, 나도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권능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기도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구원받은 확신이 생깁니다.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요 이들이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 말씀도 많이 들었고 기적도 많이 봤는데 그들 속에는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도 없고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이 썩어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출세하고 한 자리 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환영받으면서 사는 거,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으니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했을 뿐이지 그 심령의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천국의 소망이 없었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들에게 확신이 생기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죠. 아버지 하고. 왜냐?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인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담대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밖에 못 불러.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왠지 뭐 어색하고 쑥스럽고 좀 긴가민가 하는 거죠.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그 전에는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방 안에서 살았어요. 잠시 예수님의 무덤 갔다가 온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감람산에 잠깐 갔다 온 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시간을요 방 안에서 보냈어요. 밖에 나가면 잡혀갈까 봐서, 혹시 죽을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고자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봤다 들었다, 진짜 사실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것이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방언은 하나의 은사예요.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언 못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왜냐 하면은 여러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 외에는 모르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메대 말로, 어떤 사람은 바데 말로, 어떤 사람은 가바도기아 말로, 어떤 사람은 애굽 말로, 어떤 사람은 또 로마 말로, 어떤 사람은 엘람 말로. 애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니까 갑자기 그냥 애국말이 유창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꼭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베드로가요 설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성경을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깨닫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이 여기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31절에도 나오고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알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참 엄청난 설교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 잘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못 깨달아 가지고 때로는 엉뚱한 소리 하다가 망신당하기도 하고 창피당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또 무슨 엉뚱한 소리 하지 않나? 엉뚱한 소리 하다가 예수님께 막 책망을 받기도 하고 야단도 맞았지요. 다른 제자들한테 망신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은 은근히 불안했던 거예요.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한 번씩.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뭐 특별히 어디 가서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엄청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38절에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 또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데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날 하루 동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으니 놀라운 역사지요. 저도 이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이런 능력, 필리핀에 가서 전도 집회할 때 설교해 가지고 뭐 몇십 명씩은 돌아왔지요. 그동안에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몇십 명 정도는 돌아왔는데 이렇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엄청난 역사죠. 이건 놀라운 능력이죠.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 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하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한테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속이던 베드로를 속인 이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바로 앞에서 꼬꾸라져 죽어버려요. 아나니아도 죽어버리고 삽비라도 죽어버리고 무서운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요 마음속으로 존경은 하면서도 감히 가까이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은근히 가까이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중풍병 걸린 지 8년이 된 애니아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 중풍병이 낫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중풍병 걸려가지고 좀 오래 지나다 보면은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못 움직이고 나중에는 거동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8년 된 중풍병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냥. 그리고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시체를 다락에다가 뉘어놓았는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요. 난리가 난 거지요. 그냥 소동이 일어난 거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환자를 데려다가 그 길 옆에다가 눕혀놓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혹시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덮여도 혹시 환자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 위에 얹어놔도 환자가 나았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을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으니까.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요,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베드로가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걸 싫어해요.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자기들은 반대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랑 사도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넣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죽인다. 예수 전하면 너희들 앞으로 죽일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인데 아니 저렇게 똑똑하냐, 어떻게 기탄 없이 말을 하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말씀도 잘 깨닫고 설교도 잘하고 거기다가 담대하게 기탄 없이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 이거 감사할 일이다. 기뻐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채찍에 얻어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이 멀리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님한테 주일날 설교를 부탁한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언제 설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뭐 설교를 해봤지만은 장년들한테 설교하는 거 얼마나 부담됩니까? 같은 성도끼리 설교하는 게.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가면서 아예 꼬박 셀 때까지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는 거 아니? 막 마음속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힘이 나.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바위라도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확 던지면 바위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경험을 해보신 분이나 알지요. 뭐 이거
짐작은 가겠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주시는데요, 바위를 집어가지고 확 던져버리면 그냥 바위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힘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못하는 설교지만 설교를 하는데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막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 한 번도 안 해봤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디에게도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줘요.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한테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 예배당 의자만 좀 빌려주세요. 내가 애들 데려다가 가르칠 테니까. 나 그건 해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모아다가 정식 교사도 아닌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애들이 10명, 20명, 나중에 100명, 200명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세계 1억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억 사람에게 세계를 다니면서 120만 명이 무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요, 무디를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무디 성경학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시카고에 세워집니다. 거기는 다 무료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면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시대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성경이 뭐 달라졌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뭐 달라졌습니까? 시대를 가지고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성령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은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자들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서 인쳐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